참된 믿음,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건 관련한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조현병과 관련된 사고였다라고 멘트가 나오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조현병은요, 과거에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2011년부터는 이제 정신병이 아니라 조현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조현이라는 뜻은요,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마치 내 신경의 이상으로 인하여서 현악기가 조율되지 않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조율되지 않는 삶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영어 단어로는 이 분열과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이 생각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감정과 미움, 이런 감정들이 잘 통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면 당사자가 참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앞서 1장 8절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두 마음을 품는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는 안정감이 없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첫 번째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뜻대로 하려는 그 욕심, 그 옛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인해서 화평케 하는 열매들을 맺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땅에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로 이 두 마음에서 또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장 하반절을 보면 2절 하반절은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막상 내가 소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내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는 그 두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세상을 버타고자 하는 그 두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요 자꾸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하지도 못하고 또 한다 하지만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은 믿음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력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고 감사가 없는 불편한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두 마음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바른 겸손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잘 기억할 것은, 겸손이면 겸손이지 왜 바른 겸손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왜 바른 겸손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이 말을 듣는 태도가 공손하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잘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말투도 부드러운 사람을 우리는 흔히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겸손은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알고 거기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가 인용한 말씀은 바로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다, 그리고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등급, 그 다음에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올라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한마디로 겸손은 뭐냐면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7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낮은 자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래에 정돈하다, 그리고 통제에 따른다, 엎드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아래 서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 대적하라는 것은 명령형으로서 마귀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적대시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겸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귀의 얘기를 하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적대시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작하겠지만 이 마귀의 특성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위치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의 특성이 나타났어요. 이 마귀의 특성은 뭐냐면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제일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은 우리가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 넘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본분을 잘 이해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단순히 행동이 거칠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집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살펴봤더니요, 고집은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 고집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죠. 뭐 고집불통이다, 황고집이다, 황소고집이다, 뭐 고집이 세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많이 알고 경험했다라고 교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고집을 피우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만히 보면 제 자신을 보더라도 뭘 알아서 고집을 피우고 또 반대로 알지 못해서 고집을 피든 간에 어떤 고집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겸손과 반대가 되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조심하는 것은 겉으로 순하고 부드러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 것을 저는 늘 제 자신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어떤 고집으로 인하여서 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나 어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그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다투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실은 어떤 상대와의 다툼이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서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우리의 배우자나 나의 그 자녀들을 자꾸 내가 고집피면서 이끌어 가려고 해요. 아니면 어떤 직장생활이나 어떤 모임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뜻이 관철돼야지만 그게 바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고집의 이면에는 결국은 우리의 죄성인데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년 초에 또 복음학교를 하지만 이 복음 가운데 우리의 죄의 실체를 늘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고 태도가 불순한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옛 자아가 살아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옳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57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인데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까?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누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뭐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일부러 겸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낮아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높이실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높아지려면 이게 공식이네, 무조건 낮아져야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지요.
우리 지난주 칼럼에 우리 이종일 목사님이 부임 인사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 사역지를 이동하면서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 번째는 닮고 싶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예배의 간격이 넘치는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서로를 감싸주는 따뜻한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네 번째는 정신 차리고 목회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면 행복한 목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저한테 하는 말씀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네 번째, 저만 정신 차리고 바로 하면 되겠구나. 네. 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 자신이 정신 차리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잘 기억할 것은,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래 서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나의 잘하고 못하고에 초점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는 바른 겸손을 갖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양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중간에 보면 죄인들아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구원받지 않는 그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단순히 손을 잘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정직하고 바르게 하라는 당시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결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생각과 그 동기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와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읽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점점 세상의 유혹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의 대부분이 소장농으로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장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를 소유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더 세상의 부를 많이 가지면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성도들 안에서 처음 가졌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고보 사도 시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자꾸 세상의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이 세종시의 아파트 값을 생각할 때 집 없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식을 통해서 1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벌었다라는 그런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부러움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내가 너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만 그냥 믿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또 사역에 있어서 그 순수한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자꾸 두 마음이 생기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순수한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자꾸 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다른 쪽에 들려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두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연결하다, 접근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흔들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나의 삶과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가 뜻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를 출산한 가정에서는 제가 집사님들을 만나면 너무 우리 아이가 한 번도 목사님 아직 교회를 못 왔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해요.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 새 생명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의 축복도 받고 기도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뜻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속에 있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일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동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비대면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비대면을 통해서 교회를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짐으로 인해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소망하지 말고 그냥 이런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하고 그리고 가정과 함께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사람도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일가 친척보다 내 가까이에 있는 모건 식구가 우리가 가족인 걸 더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멀리 있는 친척한테 내 고민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가까이 있는 모건들한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이지만 그분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거, 우리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들을 다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또 지체들과의 만남조차도 어려워질 때 실은 우리가 그래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 코로나 상황 속의 비대면이 정상적인 것처럼 뉴노멀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모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현상 속에 그냥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 저는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여기서 모이기를 왜 모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벌써 그 당시만 해도 자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자꾸 폐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런 시대 가운데 모이지 말고 각자가 알아서 살자고. 그러나 우리는 예배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여 가까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5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두 마음 갖는 걸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다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기라는 표현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시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시기심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에 나눠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온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이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한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그토록 시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예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모임을 삼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과는 거리두기를 하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현병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건 원래 조현이라는 것은 줄을 조율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조율되지 못하고 분산되고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악기도요, 연주자들은 연주가 끝나게 되면 그 줄들을 다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긴장된 상태로 텐션을 유지하면 오히려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주가 끝나면 그 줄들을 다 풀어놓는대요. 그 다음에 이제 연주를 앞두고 다시 줄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음을 맞춰서 그 악기가 최상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율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자꾸 두 마음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자꾸 두 마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갈등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조율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바른 겸손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쓰려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부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두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